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벽을 넘어 희망을 전하는 교회. 예, 우리 교회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다 보면 높은 벽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 벽을 만났을 때 그 큰 벽을 보고 그냥 포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도전의 기회로 삼고 그걸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절망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똑같은 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벽을 보자마자 포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이 영문도 모른 채, 저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욥이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너무 갑자기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에 진물이 나는 욕창이 들고, 이제 그런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을 욥이 맞이하죠.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을 각자 해줍니다. 위로라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3명의 그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중심은 인과응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이 뭔진 모르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변에 화려한 말을 동원하지만 결국은 중심은 그거였습니다. 욥은 욕창이 난 몸 때문에 받는 고통도 굉장히 컸는데, 친구들이 말로 지르는 비난이 더 아팠습니다. 욥은 자신이 얼마나 죄를 멀리하면서 살았는지를 이제 스스로가 자기의 무죄를 변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욥의 3 친구들은 그 욥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욥과 친구들 간에 그 벌어진 가치관, 해석의 틀이 너무도 달라서 이 폭을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요즘 이제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들 세대 차이 느끼듯이 이걸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는 3장에서 시작되는데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까지 끼어들면서 37장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이제 성경치고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성경 속에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 논쟁은 점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결국 38장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직접 등장하시면서 이 논쟁을 마무리시켜 줍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을 보면 다 자기 고장에서 지혜자고 신학자고 신앙 높은 경지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각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해 주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신앙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각자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각자가 신학과 인생에 대한 해석의 틀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한 틀을 가지고 있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 틀 안에 집어넣어서 해석해 버리니까 항상 도출되는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만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보이는 현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틀을 개조하는 작업, 그 작업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틀을 바꿔야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월드뷰,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틀은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굳어져 온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역사적인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를 들을 때나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자기의 편협한 신앙의 세계 속에 갇혀서 들으면 또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자기 해석의 틀로 해석해버려요. 똑같아, 언제나 결과는. 그러니까 항상 어린아이들에게 말을 들어도 또 이웃에게 말을 들어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내가 배울 것이 있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우리 자신의 인격이 더 성숙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을 읽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라보는, 율법을 해석하는 틀이 바울과 유대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골이 좁혀지지를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준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할례, 이걸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틀을 깨지 못하고 있죠. 바울이 이 굳어진 유대인들의 이 틀을 깨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의 조상이라고, 그들도,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최고의 조상이라고 받드는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이제 깨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 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다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노예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손을 그렇게도 많이 번창시켜 준다고 했는데 내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고 내 집에서 낳은 이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 엘리에셀에게 내 상속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불평스러운 말을 할 정도죠.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고 그 후 99세의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훨씬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지금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마치 내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면 일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대가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구원은 그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야, 너 정말 참 착한 일 잘했다 하면서 구원을 준다면, 그리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착한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원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고 무할례자 즉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의로 여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야 무조건 믿어, I can do, we can do,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그런 긍정적 자기 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18절에서 따왔는데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절망 속에서도 바울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실제 자기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래요. 경수가 끊어졌으니 생리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몸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100세의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그 현실을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광신자가 아니죠.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몸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아내의 몸은 이미 죽은 몸, 세상의 상식과 과학과 의학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4장 19절 22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같음을 알고도 그래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모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사실임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하게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려면 그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긍정 마인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힘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것이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커져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 믿음은 100세의 이삭을 출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세에 난 아들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칼을 들었습니다.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습이 믿음의 행위라고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자신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인다 해도 그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설령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을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실제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생각만 한다고 해서 실제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실제로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요단강을 실제로 밟아야 요단강 물이 갈라집니다. 전쟁을 앞두고 모든 군사들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다 할례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무엇이든지 실제로 헌신하고 던질 때 결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마음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제가 이 성도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그 마음속에 주셨는데 그걸 실천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많이 없어요. 믿음은 결국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결국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강을 밟고 여리고성을 돌고 실제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실제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는 기적을 우리에게 손에 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제물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사랑한 그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못 죽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기까지 놔둘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칼을 드는 용기가 없어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오늘 마지막에 4장 25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잘 못 믿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기적은 이삭을 향해 칼을 들 때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내 자신을 집어 던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조차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특징을 믿음이 없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의심을 품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찰랑거리기만 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도 같이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이런 사람은 무엇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뭔가 응답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필요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아뢰기 전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는데 책망할 때 너희들에게 왜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책망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거였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지금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면서
각기 은사 재능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모양새가 어떻든 간에 그 안에 중심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먼저 알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돈 주고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뭐 막 용을 쓴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태산 같은 믿음이 되면 무엇이든지 된다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언제까지?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돌아가신 우리 그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항상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녹록해질 때까지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가 자기 손에서 이렇게 녹록해질 때까지, 그게 자기는 딱 들어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되겠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자기 마음속에 이게 확 들어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들면 겨자씨 하늘 마는 믿음도 산을 움직이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뭐든지 주신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말씀을 보면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기도가 다시 깊은 곳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세 번째, 이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에 믿음은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고 할 때는 여리고 성을 하루하루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게 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라는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때까지 돌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윗도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다윗의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주셨죠. 시편 40편 1절 2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수르였을까 내 발을 반석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내가 여호와를 다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린다 그러잖아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믿음을 잉태시킵니다. 네 번째, 믿음은 전도할 때 생깁니다. 미국에서 순회 전도를 했는데 별로 성과를 얻지 못해서 낙심하고 돌아온 요한 웨슬리에게 모라비안 선교사인 벨러 목사님이 런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는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웨슬리 목사님은 이 강력한 전도의 도구로 전 세계 모든 세계가 나의 교우라고 말하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강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씨앗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잉태하도록 도와주세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우리 안에 잉태되어도 산을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이게 올라올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만큼 뜬 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내린다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만 봐도, 우리가 구름만 봐도 큰 비를 볼 수 있는 것,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자동적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만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비실비실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보이는 손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유대인이 독일의 지하실 벽에 새긴 이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만한 말인데, 그 절망 속에서 말이죠, 그 감옥에 갇혀서 다시는 태양을 볼 수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햇볕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진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벽에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망도 희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늘 자주 인용하는 성구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함께 하면 불가능한 일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나를 돕고 정치인, 권력가,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해도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코로나를 못 잡잖아요. 미국이 잡습니까? 러시아가 잡습니까? 누구가 잡아요? 아무도 그 하나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못 잡잖아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과 함께 해도 불가능한 일을, 이 말이 영어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면 불가능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으로 개입하는 사건이에요. 그때 우리는 절망도 희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 초불을 켜는 이유가 뭡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캄캄한 칠흑 같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스카가 별이 되는, 스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토론토 꿈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물이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어도
만왕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현장에 내가 앉아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높은 벽을 만나고 하나님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절망도 고난도 하나님 스타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혹시 낙심과 절망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